3월 4일 화요일 삶의 나가다 시간입니다. 오늘도 선율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영봉이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영봉이 목사입니다. 목사님, 네, 제보에 따르면 네. 목사님 식사하실 때마다 사모님 눈치 되게 많이 보신다고 하던데 맞나요? 그럼요. 왜요? 네? 맛있으니까요. 아, 목사님은 맛있으면 눈치 보시는구나. 보통 그렇습니다. 네. 네. 다들 그렇지 않나요? 네. 네, 잘 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목사님 오늘 하가다 말씀 어디죠? 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말씀 가운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말씀으로 하가다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말씀 풀어주세요. 네,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관한 책입니다. 그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그 약속의 보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를 구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아멘. 믿는다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죠. 아멘. 그런데 우리가 그와 같은 죽음에 이르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밝히고 있는 것처럼 그것은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입니다. 네. 본문에서 허물과 죄로 번역된 헬라어는 각각 파라프토마신과 하마르티아이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두 단어 모두 바른 길에서 벗어나다, 표적을 빗나가다 등의 비슷한 의미를 가집니다. 네. 그래서 이 두 단어를 굳이 다른 뜻으로 구분할 필요는 없고 죄라는 같은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들 두 단어를 통해서 허물과 죄에 관해 세 가지로 정의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로 허물과 죄는 하나님이 정해 두신 경계를 넘어가는 일입니다. 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서 벗어나는 일이고 네. 셋째는 하나님의 목표를 빗나가거나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 그리고 그분의 목표가 무엇인지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정해두신 경계가 무엇이겠습니까? 시편 16편 6절 말씀에 다윗은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아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정해두신 경계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아멘. 에덴은 하나님의 경계 안에 있는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그 경계를 넘어서는 일이었습니다. 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에덴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더 좋은 것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또한 더 높은 곳이 있고 더 많은 것이 있고 더 즐거운 곳이 있다라고 착각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이 줄로 재어주신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하다 말하고 더 필요하다 말하고 더 아름다워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주신 부요와 존귀와 영광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허물과 죄가 됩니다. 네. 둘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출애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그 길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광야의 길이었습니다. 네. 하나님이 광야 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심이었고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셔서 마침내 복을 주시려 하심이었습니다. 아멘. 그 광야를 통과하여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축복의 길, 은혜의 길, 영광의 길이었습니다. 네. 그러나 그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기에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라고 말하며 후회했습니다. 네. 전능하신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앞에 닥친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후회하고 원망하고 그 길을 걷기를 포기하고 그 길에서 벗어나는 거죠. 네. 이처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복과 은혜와 영광의 길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후회하고 원망합니다. 네. 불신하며 그 길을 벗어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허물과 죄가 됩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목표는 무엇인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에서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목표는 우리의 구원입니다. 아멘.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결코 그와 같은 목표를 벗어나질 않습니다. 아멘. 우리 삶에 일어나는 어떤 사건과 상황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목표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아멘. 요셉이 그의 인생에서 만난 수많은 사건이 자신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표인 것을 믿지 못했다면 요셉은 그가 당한 억울함과 외로움과 고통으로 말미암아 견디지 못했을 것입니다. 네. 그러나 그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는 과정이며 이는 하나님의 목표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아멘.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뜻을 이루는 그 삶을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목표를 빗나가는 일이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입니다. 그와 동행하지 않기에 그분과 교제하지도 않고 그 마음을 나누지도 않기에 그분의 뜻과 목표를 알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습니다. 인생에서 만나는 수없는 억울함과 사람들의 조롱과 외면, 그로부터 경험하는 마음의 고통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의 뜻과 목표를 이루시기 위해서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아멘. 그렇지 못하면 그것이 우리의 허물과 죄가 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이와 같은 허물과 죄가 우리를 죽음으로 이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무엇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정해주신 아름다운 경계 안에서 그 진리의 길을 걷게 하시고 그분의 선하신 목표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아멘. 반드시 살게 하신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말씀을 읊조리며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에 감사하시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이 흘러나오는 동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함께 읊조리며 은혜 누리겠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계속해서 읊조리겠습니다.
목사님, 선율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삶에 하나님이 줄로 세워준 아름다운 구역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진리의 길이 있고 그분의 선하신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그 아름다운 곳에서 그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고 아멘.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과의 동행의 기쁨을 누리시는 하루 되시길 축복하며 여러분 오늘도 샬롬입니다.